사도행전 2장 말씀 비교적 긴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세를 갖게 되자 마침내 오순절날 명절이 다가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임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들을 채워주시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세계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외국어가 어디서 사용되느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도 그 현지의 언어에 익숙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현지의 언어를 가지고서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동반되는 사건, 여기 보면 그들의 귀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마치 이 바람과 같은 사역으로 일하시게 될 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사역이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령이란 이 말의 의미는 호흡, 바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게 하고 또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그들에게 보여지면서 충만함을 잊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을 이것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각국에서 사용하던 익숙한 언어로 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이런 상황에 놀라면서 너무나 신기하게 여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조롱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 조롱했던 태도가 뭐냐면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어떤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의 기도를 아주 조롱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자 그 기도했던 사람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그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이 제3시가 아니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옛적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 요엘서 2장 1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 일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대속을 다 이루어 주신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다 한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오신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있었던 사건,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르셨다. 그러나 너희가 법은 자들의 손을 빌어서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다윗의 예언에 따라서 이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제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분은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33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는 이 말을 다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사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제14장에서 15장, 16장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다 완수하신 겁니다. 다 이루시고 그 일이 다 마쳐졌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마침내 성령을 온 인류 가운데 온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부터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그런즉 알지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서 나사렛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주님과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청중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결과가 37절부터 41절까지 표현됩니다. 청중들의 반응.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보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렀던 자신들의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부르짖음이 이 표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것은 그들의 내면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외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자들의 동일한 특성입니다. 그 심령 속에 죄에 대한 깊은 찔림과 탄식이 있게 될 때 내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가 하는 외적인 반응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8절 이하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믿고 성령의 성물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초대 교회가 이제 설립이 돼서 그 교회가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42절부터 47절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차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진정한 교제, 초대교회의 진정한 생명력,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설명해 주기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찬과 애찬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면서 물건들까지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게 되면 그들이 또 이런 일들을 반복했고 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는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었는가. 47절 보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열매가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때의 이 모습,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신자들이 말씀의 같은 교훈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때의 모습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임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씀은 맥추절을 다르게 부를 때 오순절이라고 하죠. 맥추절이라는 게 뭡니까?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것이 이제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때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첫 열매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서 이런 놀라운 충만을 경험하게 되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러한 충만한 거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 생활을 할 때는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하지 않고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로 간 곳, 성소라고 하는 것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성막에서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모든 믿는 신자의 심령 속에 거주하게 된 이 사건은 온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일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완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교회 가운데 그
그 교회를 이루는 각 신자들의 심령 속에 거주하실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혈연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족속들,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거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도록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승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아서 떠나지 않고 내주하신다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떠나지 않고 계시는 그런 매우 특별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세력도 이겨나갈 수 있고,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교회가 그 생명력을 충만하게 발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을 잘 드러내는 복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온전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제 온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에 거주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들 자신들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 일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온 백성들의 칭송을 얻으며 날마다 믿는 자의 무리가 더해졌던 교회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교회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